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고개 숙여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어원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1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치관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보고 나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이 모세의 가치관이에요. 모세도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가치관을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죠? 바로의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즐겁고 기쁜 자리에 서 있던 자가 모세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한 사람. 그는 세상적인 것을 잠시 잊고 일시적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믿었다는 거죠. 죄악의 낙에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영생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더 좋아할까? 아직도 세상에서 춤추고 유행가 부르는 것이 더 좋을까? 응? 세상 사람들과 수다 떠는 것이 더 좋을까요?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면 말씀 먹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더 좋을까? 세상 것이 더 좋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육적인 지식적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명예, 재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배설물과 같은 그러한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좋던 사람들도 세상에서 좋아하던 취미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관들이죠.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많은 핍박을 또 받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제자들을 보호해 줬어요.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보다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 유전적인 율법을 더 중하게 여겼어요.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자와 한 손 마른 자를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핍박했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악한
죄의 모양이에요.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악한 죄입니다.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을 가장 먼저 1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게 어떠한 환난과 연단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도 희생할 수 있는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가족 또한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고상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알기를 더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상 것에서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생의 삶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서 여호와를 알도록 노력을 하자 이거예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사람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희생했죠. 돼지 2,000마리나. 따라서 우리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투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을 정복할 수 있는 가치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관한 것을 물론 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오늘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물질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롯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롯이 앞을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소알까지 아주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한 번의 양보도 없이 네가 동하면 나는 서는 가고 네가 서하면 난 동쪽으로 갈게,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낼름 지가 받아먹은 거죠. 그래서 롯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가 축복받는 땅이고 거기가 앞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땅인데 롯은 그 반대로 간 거죠. 말씀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이 13장에 보시면 그곳에서 역청의 골짜기에 있었어요. 그곳에 신앙생활을 하기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이 그곳에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롯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욕심을 부리고 찾아갔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어떠하든지 물질적인 것, 자신의 부를 위해서 찾아갔던 거죠. 결국 그는 그곳에서 재산을 그돌라오멜 장군에게, 동맹군들에게 다 빼앗기고 포로가 돼버리는 신세가 돼요. 그리고 나서 삼촌 아브라함이 겨우 찾아서 재산을 다시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후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롯의 아내는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죽고, 그걸로 인해서 롯이 색시가 죽어서 속이 상했나? 술을 먹고 그냥 또 퍼져버렸잖아. 그래서 결국 딸 2명에 의해서 근친상간을 당해요. 그리고 생겨난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비극은 그의 가치관이 잘못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롯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걸 더 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올바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 누구요? 바로 대표적인 예가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넘어가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가 사냥 갔다가 지쳐서 배가 고파와 집에 들어옵니다. 때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야곱아, 팥죽 한 그릇만 줘라 그랬더니 때는 엿대다 그러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한테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라. 그랬더니 에서가 야 내가 굶어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 팥죽 한 그릇 줘라, 내가 장자 명분을 줄게. 결국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사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족보로 따져가다 보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복의 근원보다는 현재 내 앞에 있는 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걸 더 중시 여겼다는 거죠. 롯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분보다 실리를 더 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죠. 나중에 울며 불며 통곡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이미 팔아먹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죄악의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 에서의 타락은 가치관이 잘못된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을 다 보고 종과 횡으로 다 보라는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 소망을 주는 거야. 그 소망을 통해서 그에게 뭘 심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롯을 떠난 분의 마음이 아주 허전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 막막한 황폐한 땅에서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기가 참 깝깝해. 소할 땅에 가면 잔디도 많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다 있는데 여기는 황폐해서 풀도 없고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을 주시거나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또 좌우 종과 횡으로 네가 다 돌아봐라.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땅을 자손에게 주시고 티끌처럼 많은 자식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미래의 꿈을 심어준 거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소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몇 년에 걸렸어요? 43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드리고 내 거는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응? 43개월도 못 기다리면서. (430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심으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믿음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다녀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꿈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저에게 하나님이 많은 꿈을 주셨고 희망을 줬어요.
교회 개척의 꿈도 그렇고 또 동남아 개척의 꿈도 그렇고 또 북한의 그 선교의 꿈을 또 갖게 만드시고 제3세계 개척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하나 지금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사 파송의 꿈도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구체화시켜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꿈을 구체하기 위해서 너는 바라보고 그것을 세워보고 그곳을 다녀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세계 선교의 꿈이 있다면 그 나라에 한 번쯤 가보는 것도 필요하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이사할 때도 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만 드렸어요. 이곳에 찾아오는 순간 이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왔어. 왜? 그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상가 건물 2층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걸 보여줬는데 딱 오니까 상가 건물 2층이잖아. 3층까지 주시는 건 또 생각 안 하는데 2층까지 3층까지 주시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뭐 교회를 준비가 되니까 교회를 꾸미는 것도 아주 순탄하게 기술자도 안 부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페인트 칠서부터 시작해서 성전 등 가는 거 다 헌물하고 또 자기들 그 수고와 노력을 다 넣어서 직접 우리 성도들이 꾸민 성전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기술자 하나도 안 부르고 다 직접 성도들이 직접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를 2개, 3개만 더 지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10개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3개를 더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대전 세임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 보고 지으라고 안 그러세요. 돈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몇백억 들어갈지 몇천억이 들어갈지 그건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그저 기도만 열심히 드리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 성전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지 몰라. 아주 천사들이 무지하게 바빠요. 여러분들 기도 다 받아서 하나님 전으로 갖고 올라가더라고. 엄청 바빠요. 기도를 드리셨으면 응답까지 받으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가능하면 묵상 기도 드리지 마시고 일반 기도 드리거나 아니면 방언 기도를 드리세요.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하늘로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소리내서 기도 드리셔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 드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차곡차곡 순서대로 기도를 드리다 보면 1시간 후딱 지나가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줄 놓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을 안 읽는 사람, 안 올리는 사람은 끝까지 안 올리시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순종하세요. 순종이 복입니다. 아멘. 말씀 끝까지 다 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늘마다 늘 형통해 보기 임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